이제 크고 큰 성 하솔의 지배자인 야빈, 그 야빈은 사실은 오늘 이 전장터 가운데서 이름만 나올 뿐이지 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라가 망하니까 야빈도 같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는 이제 급속하게 그 세력이 쇠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소집 1만 명을 이제 다볼산에 이제 소집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팅된 한 장면을 미리 이제 공개하십니다. 스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에 겐 사람이었던 헤벨이 있는데, 그 헤벨이 요 게데스 가까이 있는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었고, 문제는 이 헤벨이 이 하솔왕 야빈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었고, 그가 왜 좋은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의 적과 맺고 있을까요? 지금 20년간 이 하솔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옆에서 자기의 힘이 약하다고 하면 기다리고 웅크리고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에요. 그 주관자가 이방 사람인데 그 이방 사람과 타협했다. 누가? 그것도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종족 겐 사람이 그렇게 이방인과, 물론 이제 이 모세의 장인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화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로부터 이제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솔왕 야빈에게 붙어 있다. 이건 영적인 타락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어도 영적인 타락이 그것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자기 종족도 떠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아마 민족으로부터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이미 겐 사람이니까 모세의 장인 족속 자체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자기 가족을 가소를 이끌고 그렇게 광야를 목초지를 이제 다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상수리나무 곁에 이제 시아나님이라는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볼산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다볼산에 모아서 1만 명을 모아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전했을까? 아마 헤벨이 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스라에게 사람들이 알렸다. 그 중에 하나가 헤벨일 수 있는 그 가능성 가운데 시스라가 전쟁하려고 나오니까 당연히 응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무리 10,000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그 당시에 전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장갑차나 탱크 같은 최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서 싸워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솔왕 야빈의 위세와 시스라의 명성을 당시 시대 가운데 떨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면서, 그래서 그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롯의 학고임으로부터 나와서 기송강으로 나옵니다. 기송강 쪽에 나와서 진을 칩니다. 그의 이름 시스라대로, 아마 군대 장관의 명칭이니까 진을 치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치고 있으면 산 위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전차는 평지의 무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여기 이
한 50여 킬로 정도 되는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서 그 마지막 바다 지중해까지 가는 곳에 약 30킬로가 흘러가는 것이 기손강이에요. 물론 기원은 다볼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에서부터 흐르는 것은 아주 시내처럼 약한 물이고, 그 약한 시내와 같은 물이 점점 모여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타나고, 건기에는 이제 그 끝 부분에 물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계절 강이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기손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50km 정도 흘러가는 이 펼쳐진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소위 이제 이스라엘의 빵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부터 양식이 많이 나오는 그곳 이 풍성한 물이 흐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단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래서 곡창지대인 이곳 가운데 이제 진치고 있는데, 평야지대에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전차 부대를 이렇게 딱 모아놓고 있으면 산 위에서 응전해야죠. 여기 다볼산이 한 500m 정도 되는, 500m 약간 넘는 산인데 그 가파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평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을 기다리기에 아주 좋은 곳인데, 그러면 계속 거기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너에게 이제 승전을 줄 것이다. 여호와가 지금 앞서서 가고 계시다. 앞서서 가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내려가야죠. 따라 내려가는 10,000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차 부대는 평야인데, 평야에서 전차 부대가 쓸고 지나가면, 평야에 내려오면 이제 그 전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 일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맨 이쪽 맨 밑에 쪽, 제 얼굴도 나오네요. 저 맨 밑에 쪽의 부분이 이제 지금 전장 가까이입니다. 그 바로 윗부분에 하얀 부분이 Y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면 그 끝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손강이 나오고요. 그 위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있어요. 그 위쪽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이 산지고 그 밑에는 평야인데, 문제는 기손강이요. 기손강이 건기에도 물이 흐르는, 물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기에는 물이 더 많겠죠. 더 많은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곳이 밑에 부분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그곳이 진창이 되는 곳이에요. 진흙창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진흙, 이렇게 우리의 신발에 한 1cm 정도에 되는 그런 진창이 아니고, 이 물이 많을 때는 발이 빠져가지고 푹푹 빠져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힘든, 우리로 얘기하면 서해안에 진흙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전차 부대를 이제 몰고 가다 보니까 전차의 바퀴가 바뀌어서 말이 아무리 끌어도 말도 같이 그 진창 가운데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900승이니까 900승에 한 사람은 몰고 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따져봐야 1800명의 말들이잖아요. 말들은 이제 늪에 빠지면, 진창에 빠지면 중립적이에요. 이 말들은 뭘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10,000명 대 1,800명, 많이 쳐야 2,000, 그 외에도 군사가 있으니까 많이 쳐야 3,000명, 1만 대 3,000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진창에 빠져서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기를 충천하게 하시고 칼날로 어지럽게 했다. 칼날로 말미암아 혼란하게 공포 가운데 떨어지게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특별히 이 사사기 4장 15절에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서, 그래서 애굽의 이 병거들을 쫓아오는 군대들을 어지럽게 만들듯이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서 그 승리를 공고하게 확고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다 거의 다 죽이고, 그 군대의 장관, 이 장관이 씨앗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가 도망가서 피해서 나중에 이제 군대를 다시 백성을 추스리고 또 나오면 전쟁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를 추격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진창 가운데서 옷이 더럽혀지고 사기가 확 줄어든 가운데 도망하다가 아까 미리 얘기했던 세팅된 헤벨의 장막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내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의 장막에 이르러서 자기를 좀 숨겨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접하여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불로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문화 파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여자의 장막과 남성의 장막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여자의 장막에는 결코 남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수색하잖아요. 수색할 때에도 여자의 장막은 수색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처소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그곳 가운데 이 시스라가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예요. 숨겨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헤벨의 집에 야엘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보여줍니다. 물 달라고 했더니 물이 아니라 우유를 주었습니다. 우유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면 우유 먹으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이 피곤한 가운데 놀랬잖아요. 전장 가운데서 그 도망쳐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창에서 빠져나오고 도망쳐 오고 그 가운데 왔으니까 기진맥진한 그 가운데 우유를 먹으니까 배고픈 그 가운데서 지친 가운데 우유를 먹으니까 졸린 거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그 가운데 이 야엘은 남편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가 이제 이 시스라를 향해서 이제 말뚝을 들고 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연약한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일을, 그리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장막을 이동해서 장막을 거두고 치는 일을 여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야엘은 그 장막 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는 것이죠.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게 되는 이 바락을 맞이해서 그를 처리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드보라가 이야기한 대로 이 전쟁의 원래 주인공이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락이었어요. 바락은 원래 이제 이 성의 이름으로 보건대, 그가 원래 속해 있었던 그 성의 이름으로 보건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입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이 여선지자, 당시 사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따져도 드보라와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드물잖아요. 드보라라는 말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꿀벌이에요. 꿀벌. 왜 꿀벌이냐? 그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의 땅을 만들었다. 꿀은 달다는 말은 쓰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불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쓴맛을 봐야 되는 것이 사회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영적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사로 발탁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정의를 오게 하는 사사로 여인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도 믿음이 없는 제사장 레위 지파도 믿음이 없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바락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을 들여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오히려 바락의 믿음을 돋울 뿐만 아니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사령관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힘없는 한 여인 야엘이라는 사람, 마찬가지죠.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도 언급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장막 가운데 들어온 자를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떨렸을까요? 그는 군대의 장관이에요. 군대의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여인 하나 아무리 훈련된 여인이고 힘이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야엘이 물론 천막 치는 일을 그래서 말뚝 박는 일에 연습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셔서 야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다윗과 같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야엘과 같이 드보라와 같이 무명의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서 쓰신다 말씀하시는 그 역사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기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충성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추수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오늘도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은 완전히 하솔왕 야빈의 판인데 그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대한 역전승을 이룬 것처럼 여인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빈의 우리 야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자를 그 당시 강대한 자들 앞에 세우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보잘것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그 강력한 군대를 진창에 빠지게 하심으로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만으로 말미암아 사기충천하게 하셔서 칼을 들고 그 20년 동안 압제하게 한 압제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 삶을 옥죄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아버지 어려움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 전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 아버지 전차가 조금도 무너질 것 같은 기미가 없을 때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디어는 이제 일만을 이끌고 아버지 산 아래로 내어 갔던 것처럼, 내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승리의 아버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